5월 7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청혼을 받고 자신이 결혼과 기업 무르는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과 증인들을 모으고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아무개에게 기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기에 기업 물을 책임을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무개가 신을 벗는 관습을 행하면서 그 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7절부터 12절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절차가 공정하게 판결되어지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기가 법적으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18절부터 22절로 왕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였던 아무개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을 벗으며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 족보상으로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 나오미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오미의 땅도 태어날 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이득되는 것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이런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헤세드를 룻과 나오미에게 약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에 성문에 모여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두 법적으로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세 가지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먼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예로 들며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축복은 모압 사람인 룻을 온전히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도 핏줄을 중요시하고 배타적이었을 원로들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이 이방 여자를 자신들의 가문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넘치는 헤세드에 백성과 장로들이 매우 감동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기업 물을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부부가 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통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며 마침내 완성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연히라는 표현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사건의 배후에서 은근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든 명시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태어나자 성읍의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수군거렸던 그들의 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며느리 룻이 7명의 아들들보다 낫다고 표현하며 룻의 헌신적인 헤세드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룻을 통해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가 될 아들을 그 품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었던 그녀의 가슴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나오미는 물론이고 모든 마을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된 아들의 이름은 오벳으로 지어지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룻기서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왕의 족보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아스가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비록 아들 오벳을 낳았어도 이스라엘의 족보상으로 아들은 나오미의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왕의 족보에서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로 시작한 이 족보는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아스가 등장하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인인 다말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이름 역시 많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많은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양옆에 죄인들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헷세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헷세대를 나타낸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이득에 두지 않았습니다. 헷세대를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보아스가 얻게 된 것은 의무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방법은 각자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헷세대를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만 하는 자로 머물면 룻기 4장에 등장한 기업 물을 자 중 아무 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길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같이 선택의 기준을 나의 이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헷세대를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헷세대로 가득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가득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같이 텅 비었던 우리 가슴을 채워주신 주님의 헷세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헷세대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헷세대를 본받아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기준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대로 가득 넘쳐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로 그 헷세대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텅 비었던 가슴을 채워주신 주님의 헷세대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헷세대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단단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언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딸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히 교우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관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